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짧은 말씀이죠. 시편 100편의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직 감사로 현재를 통과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감사로 현재를 통과하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마다 수많은 크고 작은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을 토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어떤 유형에 속하나요? 이게 딱 잘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어떨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평하기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감사하라. 성경에는 감사했으면 좋겠다, 감사하는 게 어때, 이렇게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감사라는 구절이 나오는 데마다 감사하라. 명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일종의 강제 규정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감사하는 게 마땅한 태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믿음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감사가 아주 필수 과목이 되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다 성도를 말하는 거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죠? 감사하라는 말이죠. 이처럼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 마음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감사해야 되는 마땅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인데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 날을 정하여 감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런 반증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은 전체가 시편 전체를 분류하면 그 내용상 어떤 것은 참회시, 그죠? 회개시 또는 탄식시.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탄식시 또는 감사시 또는 이제 신정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그런 신정시, 다양하게 그 내용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특별히 95편부터 우리가 읽은 100편까지는 이 6편은 지은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한 신정시의 일부가 됩니다. 다윗이 지은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지은 시도 아니고 누구가 지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그런 신정시이면서 동시에 감사시죠. 감사시는 특징이 1절부터 끝절까지 모두 내용이 감사하는 내용만 붙어 있습니다. 다른 다윗의 시는 앞에는 압살롬에게 쫓길 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항변하다가 뒤에 감사하다 이렇게 끝이 나는데 이 감사시 100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오직 감사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00편 말씀은 5절로 비교적 짧지만 감사시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갈 때 부르는 시로
성전문을 드나들면서 부르는 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감사시이면서 동시에 예배시다 합쳐서 감사 예배시다 그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먼저 시작을 온 땅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시편은 다윗은 주로 내가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이어서 우리가로 바뀌다가 이번에는 이제 온 땅이여. 지금 요거 100편 앞뒤에는 온 땅이여라고 부릅니다. 온 땅이여. 찬양을 할 사람이 나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온 땅으로 지금 확대를 시키고 있죠. 온 땅이여. 여기서 온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누구나가 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찬송하라. 예배하기 전에 찬송하라. 찬송도 예배에 포함되기지만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찬송은 모두가 다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해서 그를 몰라도 찬송을 외워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다 보면 은혜가 임하는 게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간증이기도 하고 실상 그렇죠. 그러나 이 찬양을 단순히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너무 약소한 거죠. 그 훨씬 그 찬양은 곡조의 기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찬송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그런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행위가 바로 찬송이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활짝 마음을 열고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는 그게 바로 찬송이 되는 거죠.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면 시험거리가 별로 없어집니다. 거의 없어지죠. 마음의 문을 닫으면 별것 아닌 것도 시험거리가 되는데 찬양은 하나님의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는 그런 분이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찬양이 되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계속해서 찬양을 통해서 찬양에 흠뻑 빠지게 되면 이 마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 담대함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더 이상 세상이 두려운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게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먼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모든 예배의 기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래서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준비 찬송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준비 찬송이라는 게 없죠. 찬송은 정말 마귀를 이제 대적하면서 또 마음에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의 악한 영으로부터는 우리를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데 그래서 이것은 예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기 때문에 바로 예배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온 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성전의 물도 이렇게 건너는 게 맨 처음에는 발바닥에 겨우 이렇게 발목에 차다가 또 이렇게 무릎까지 차다가 나중에는 건널 수 없게 되잖아요. 점점점 은혜가 확대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마지막 우리에게 내린 분부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다음에 온 땅과 나중에 땅 끝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점점 확대하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또 사명이 되는 거죠. 이 찬양을 우리 말고 온 땅으로 확대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의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양으로 마음 문이 활짝 열리면 기쁨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거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얼마 안 됐었죠. 89년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90년에 군대를 갔는데 89년 때 만났던 우리 친구가 우리 이모 성도예요. 그러고 나서 한 2, 3년 2년 정도 미술학원을 했나요? 3년인가?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서 이제 군대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그때 이제 만났던 우리 장교하고 결혼한 사람이 이성경 우리 사모죠.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도 연락이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아무것도 찬양도 잘 모를 때 그냥 이렇게 복음성가 책을 들고 나의 등 뒤에서 하는 그 찬양을 혼자 계속해서 했습니다. 관사에서. 그랬더니 한 10수번 부른 것 같은데 한 10번쯤 부를 때 보니까 아주 뜨거워지면서 그냥 눈물이 나고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노래 가사처럼 그대로 이 가사가 저에게 임하는 나의 등 뒤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 가사 있죠? 한번 볼게요. 우리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 가사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찬양을 잘하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겠지만 복음성가 가사가 이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끌어주시네. 나이가 30살 돼서 군대를 가니까 거의 되게 힘들더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렇게 이제 3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정말 내 등 뒤에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그냥 슬퍼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늦게 군대를 왔지만 대학원 마치고 결혼해서 군대를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지켜주신다고 그러시네. 그럼 따뜻함을 느끼니까 초신자 때인데 믿은지 교회를 나간지 예수님을 완전히 고백한 게 아니고 교회를 나간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전혀 어찌 보면 믿음이 없을 때인데 이 찬양으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 보면서 찬양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구나. 그걸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기쁨을 맛보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이 궁금해지고 주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또 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3절에 나오죠. 3절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주 쉬운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면 또 그래서 주님의 그런 임재를 맛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확실하게 형성되는 겁니다. 여호와하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확정되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 아무리 여호와가 우리가 여호와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당신의 하나님, 다른 나라의 하나님, 또 전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라고 하는 게 우리라는 관계.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면 더 이상 내가 외로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은 떠나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이제는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소속이 분명한 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 우리가 가정에도 소속되어 있고 직장에도 소속되어 있고 교회에도 또 여러 가지 곳에 소속되어 있는데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고통보다는 큰 위로가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소속, 우리가 그의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참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정말 저에게는 그 고3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고3 때 이제 수능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그죠? 제가 여름 방학 때 한 달 내내 돌을 주면서 그냥 냇가에서 거창의 근계정이라고 하는 냇가에 발을 담그면서 내가 왜 공부를 하나 이러면서 왜 살지 내가 누구인가 그런 의문이 드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정말 한 달 동안 또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게 아니고 그냥 접어두고 살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근본적인 물음을 도저히 답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서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본질적인 물음을 성경에서 찾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다 같이 너는 내 것이라. 지금 방금 시편 100편의 3절하고 똑같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 것이었구나. 이게 분명해지니까 이제 뭐 내 소속이 확실하니까 그죠? 내가 누구인지는 소속이 분명하면 알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딱 접하면서 그때 그 고민이 성경에 있었네라고 하면서 정말 아주 쾌재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오늘 시편 100편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의 백성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소속보다 다른 어떤 소속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기가 힘든데 하나님께 소속된 것만큼 절대적인 만족감을 주는 데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거죠. 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눈이 굉장히 시력이 안 좋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양은 결국은 죽을 때 칼을 대도 전혀 꼼짝도 안 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많은데 양은 다른 것보다도 양은 그래서 어떤 이유든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앞에 양의 꽁무니만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잘못 인도하면 낭떠러지로 인도하면 전부 다 죽게 되고 그렇지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양은 목초지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머무를 곳도 잘 곳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에게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에게는 오직 감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이죠. 4절 이렇게 양이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문자적으로는 지금 성전을 올라가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성전의 문이겠지만 이 문을 문자적이 아니라 의미로 해석을 하면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고백을 하죠. 나는 항상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편 23편 1절 다 외우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감사로 하늘 문이 열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핍박이 뻔히 올 줄 알면서 감사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이 도서에 딱 찍어놓고 이것을 어기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조서에는 왕 아닌 어떤 다른 신에게도 절을 하면 섬기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딱 그냥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보고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만큼 핍박이 올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이 다니엘의 감사가 참 감사가 되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언제나 감사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 불평과 불만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 있는 곳은 가장 좋은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내가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마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초청하는 거예요. 야 나한테 와서 놀아라.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평과 불만은 마귀를 살찌우게 하는 밥입니다. 감사는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께 드리는 고백의 밥이지만 불만과 불평은 마귀를 살찌우게 하는 밥이고 불평과 불만은 계속해서 광야에 머물게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주님이 약속한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불평과 불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감사 중에서도 절대 감사라고 하죠. 절대. 범사에 감사하라.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를 할 때 이런 조건을 걸고 이것이 달성되면 감사하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열고 지옥 문을 닫는 열쇠인 반면에 불평과 불만은 하늘 문을 닫고 지옥 문을 활짝 여는 끔찍한 그런 행위가 바로 불평과 불만인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면 다른 말로 마귀는 물러간다, 떠나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빛 대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런 분으로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와서 우리에게 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시편 100편 5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말이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현재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이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여전히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허락해서 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황이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가지 못할 장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딛고 일었을 때, 넘어갈 때 더 큰 믿음의 성숙을 주기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있다가 또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에게 다가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분인데 그분은 한결같이 인자하시고 특징이 그리고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자비로우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요럴 때는 인자하고 우리가 잘 하는 것 같을 때는 인자하고 우리가 아주 그냥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 같은 때는 이놈 이러면서 아주 막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인자한데 그 사랑의 표시로
때로는 징계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말해주는 선하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그는 언제나 인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로다. 이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닮으려고 늘 애쓰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면서 동시에 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그 관계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현재를 통과하게 되는, 그 감사는 현재를 통과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입에 달라붙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튀어나와야 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은 뭐 유난히 제가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2000년에 우리 큰애가 그냥 목사님이 그 사모님 운전하는 그 차에서 적사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게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을 때 아내가 그 소리를 듣더니만은 아파트에서 거실에서 펄짝펄짝 뛰면서 감사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감사야 이랬는데 감사 그러더라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딸을 데려가시고 사실은 그 딸 다음에 우리 하은이가 태어나기 전에 1년 전에 자궁에 그 아주 단단한 사록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드러냈어야 되는데 아이가 유산되면서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그 혹 때문에 아이가 크지를 못하고 유산이 된 거예요. 계류 유산이라고 그러죠. 안에 다 빨리 가서 병원에서 긁어내야 된다는데 안 그러면 생명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담대하게 그냥 기도원 가서 버티다가 나중에 빠져나온, 제가 고시원에 한참 공부할 때인데 빠져나오는데 이 탁구공만한 사록이 빠져나왔더라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3명을 준 거예요. 하은이, 이삭이, 시온이. 그리고 안 그랬으면 아마 그때 병원에 가서 다 드러냈으면 아이가, 성은이는 하늘나라에 갔으면 아이가 없게 되겠죠. 정말 또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우리 새 아이를 주셨더라고. 어쨌든 뭐 1명 데려가고 2명 주셨다고 그게 아이 생명이기 때문에 전혀 욥의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그 뒤에 아이를 10명 데려가고 10명 준 걸 축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건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일을 하시더라고. 감사하면 결국 그 감사로 저도 이 자리에 서리라고는 1도 생각 못 했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우리 말씀에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것처럼 감사로 통과하면 현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감사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감사인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가장 어둡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 절대 감사, 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현재를 통과하가는 그런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오직 감사로 현재의 고난 또 여러 가지 현재의 문제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감사함으로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모든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백성 기쁨이 아버지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범사의 감사함을 통해서 현재의 모든 상황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선하신 주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지만 특별히 아버지 추수감사, 아버지 기원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도 있지만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감사가 아버지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은 아버지 마귀를 초청하는 아버지 악한 행위입니다. 아버지 그 악한 행위를 다시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전혀 감사의 제목이 아님에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신실한 주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이 땅을 아버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로 현재를 통과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